사도행전 13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방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권능이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에 맞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에 그 믿음 따라 바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번제단에다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갖고 올려놨을 때 칼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 찌르려고 할 때에 굉장히 급박한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임박한 순간 하나님이 그 주신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영성이 그만큼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이해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던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던 사람들의 예가 초대교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들은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했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굉장히 그 복음에만 집중해서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물론 복음만을 위해서 하는 수도 있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 많이 그게 펼쳐지다 보니까 선교 간다 그러면 그 가는 사람을 위해서 또 보내는 입장에서는 무언가 두둑히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된다. 돈이면 물건이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러 가는데 다른 것을 전해주러 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은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받아. 예수 이름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고 다른 것들이 먼저 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그때 당시의 이 차이점, 복음 전파의 방해자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가지 않고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의 방해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고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이제 사역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근데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과업 명령을 받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세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세움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세워 주는 사람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가기를 원하고 세워주는가, 또 세워지는 사람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내니라. 안수해서 떠나보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수해서 떠나보낼, 예를 들면 안수를 하면 뭐 성령이 임한다, 아니면은 뭐 이 사람에게 뭐 권능을 베푼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떠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고 떠나보낼 때에 그냥 우리도 같이 동반자가 돼서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짐을 지우는 것이죠. 안수라는 것이 짐을 같이 지고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한 후에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죠. 과업이죠. 근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돈 벌러 갑니까? 아니면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사람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밀접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임무를 부여받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실로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라. 성령께서 보내시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러 가지 모양새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이나 마찬가지, 영적 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 세상을 다스리는 영에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이 영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속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풀려나서 우리는 원래의 우리 권세를 되찾은 바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이름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 세상령에 그냥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령이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내신 바가 된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쿠브로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니라. 이제 여행을 가면서 이제 목적지가 어딘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죠.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을 전해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동일하게 또 이 땅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상급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조력자로 마가 요한을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른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기 힘듭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불교 사원이나 여러 가지 힌두교나 이렇게 가서 말씀 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하러 가서 같이 갔는데 조력자로 마가 요한을 그렇게 같이 데리고 가고, 그랬을 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가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했을 때에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신 말씀을 다시 전함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구나,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냄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에 삶의 이념은 뭘까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가지는 이 앞으로의 삶은 예수님의 이 죄사함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것을 알리는, 천국을 알리고 지옥을 알리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목적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인 경우도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유능하다, 아니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차지받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다, 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도자의 마음은, 선교자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삶의 이념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죽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다른 것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추장스러운 어떤 것은 없습니다. 이들이 갈 때 무슨 컨테이너로 짐을 가져가서 생필품을 나눠주고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시 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목적이 어떤 것이냐 따라서 이 굉장히 복음적인 일을 하는 것에서 방해 요소가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자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 후에 그 섬을 가로질러 바포까지 가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요술사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죠. 나는 올바른 말을 하고 다니고 바른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요술사라고 그럽니다. 특별한 일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신뢰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요술을 부린다는 것은 속임수지만
남을 기쁘게 해주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그 깊은 내면에서는, 깊은 의미에서는 기쁘게 하고 너무나 큰 선물이죠. 그리고 너무나 큰 나의 그 삶과 죽음에 해당되는 그런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얼른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술사는 남을 웃기고 어떻게 보면 신기해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이라고 보여지는,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 예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 가서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악한 영 속에서 매여 살게 놔두느냐, 아니면 그 악한 영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던집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생명 중에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모든 신분을 바꿔주느냐, 아니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사는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갈림돌에 놓이게 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가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바예수라는 사람도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총독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독과 그만큼 신뢰도가 있고 신임을 얻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때의 그 섬의 총독이라면 그 섬의 왕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지기자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같이 있는 이 사람과 동등한 친구라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이 바에수라는 사람도 총명한 사람이다.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어떤 것인가 신기해서, 그냥 호기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또 더 큰 요술을, 아니면 또 신기한 부분들을 보여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술사 엘루마라고 하면 그 이름을 번역하면 요술사라. 이 엘루마나 요술사나 같은 말인데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영이 틀린 거죠. 영이. 그래서 총독하고 자기만 이 굉장한 높은 자의 그 존경함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안 좋다고 말을 하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그리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면 하나님하고 보면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는 그 권능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이 요술사나 마술사나 악령들에게 오리 잡아먹혀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죠. 자신의 목숨도 위태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하는 일도 되지도 않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선교사로 나갔지만 전도자로 나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지금 심각한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울이 말하기를 오 모든 괴계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 방해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총독 앞에서 총독의 친구 먹는 사람 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주눅 들어서 말하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예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얼마나 높든가 얼마나 잘났든가 상관없습니다. 그 사실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괴계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을 이 사도 바울이 합니까? 그리고 너 모든 의의 원수야. 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황당했겠죠. 어떤 자리인데 함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어쩌면 굉장히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꾸짖습니다. 뭐 총독이 왕인데 뭐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무서운 엄청난 권위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에게, 방해하는 존재에게. 보통 사람이면은 분위기 맞춘다고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다른 방법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권위가 있는 말로 이렇게 꾸짖습니다. 인간도 아닌 쓰레기가 너다 하는 건 마찬가지로 원수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권능의 말씀입니까? 방해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방해자를 대적하고 나왔습니다. 대적하면서도 아주 엄청난 무서운 말로 대적을 합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손으로 더듬으며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아멘. 이게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높은 자가 없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위기 형편 봐가면서 이 옆에 분위기 맞추고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갖다 주면서 이렇게 애원하듯이 할까요?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사도들이 했는 거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베푼 게 아니라 그들에게 헌금을 걷고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먹여주고 그걸 재워주고 하는 그런 보상도 오히려 받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쨌거나 간에 그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다 생각합니다. 빈약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주는 것 좋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보다 더 큰 게 없는데도 그 예수 이름이 빈약하다 생각하니까 다른 물질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 달라는 식으로 나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말빨이 설까 그런 생각으로 이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물질도 드려 가지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들과의 위배되는 것입니다. 위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그 반항하는 존재는 이렇게 응징을 해라는 것이에요. 응징. 근데 아무도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엄청나 크고 복음이 이 세상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인데 이게 약하다고 복음이 약하다고 예수 이름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수적인 걸로 자꾸 나를 인식시키려고 듭니다.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복음 전파의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보면 예수 이름만을 가지고 예수 이름만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그것만 준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뭘 갖다 줬네, 뭘 했느니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복음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딨습니까? 그 선물이 빈약하게 보입니까? 빈약하게 보이니까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세상적인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에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주는 사람 그 손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도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나 전도자를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선물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겠죠. 다음에 또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구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텐데 병도 낫게 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 관계 속에서 회복도 이루어질 텐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내가 우선 가져간 생필품이나 어떤 걸 다른 걸로 대처한다면 이 적그리스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방해자가 누구일까요? 복음을 잘못 가지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른 쪽으로 하고 그래서 변질된 복음이 아닌 문명을 전하고 그런 지금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곳에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는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도할 때에 내가 뭔가를 줘야 된다. 뭔가를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큰 선물인데 그 선물을 모르고 다른 것을, 선물은 진짜 복음이 진짜 선물인데 부실하게 보이는 복음이라고 인식되는 사람은 다른 거를 자꾸 어떤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늘 그 바예수처럼 맹인인 거예요. 맹인. 소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를 바닥바닥 가는 일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실컷 해주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쫓겨남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복음의 그 크기를 너무나 잘못 설정한 거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메꾸려 하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더 큰 게,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른 거로 메꿔집니까? 그럼 이 사람도 아직까지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크지도 않고 복음의 그 엄청난 능력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침을 당한다. 오늘 이 시간에 잘 새겨듣고 정말 나는 이제 진정으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요.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이라는 것에 다시 생각하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이름이 없고 이보다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왜 다른 걸로 자꾸 대체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왜 그렇게 다른 걸로 대체합니까? 오늘 복음 전파의 방해자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기도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예수 이름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가 너무나 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의대로 하지 않고 지난 날까지 했던 나의 의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보면 방해했던 방해자에 속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나의 생명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 그 앞에서 내가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각 사람에게 있는 성령의 그 일하심이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가 아직도 자기 왕좌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내가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성령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런 헛상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